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36년 되는 해, 지금부터 75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자유를 회복한 날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75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는 광복절 75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36년간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는 내선일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전쟁에 우리 국민들이 동원되어지고 우리나라 물자가 조달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우리의 역사, 풍속, 말들을 말살하고 우리 국민들을 일본화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국 선열들께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셨고, 독립운동의 결과로 일제에 체포되어지고 고문당하고 목이 베이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독립국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쭉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이 독립운동의 주도자였다,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의 주도자였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독립운동에 반대하여서 탄압하였던 일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역시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의 주도자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런 단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군사력으로 한 6위 정도, 사람에 따라서 5위라고도 하고 7위라도 하는데 6위, 그리고 경제적으로 10위라고도 하고 11위, 12위 이렇게 하는데 11위 정도의 선진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15 해방 사건은 민족의 정치적인 의미뿐 아니라 동시에 신앙적 주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동일한 의미,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개입 사건이지요. 또한 동시에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 사건이라 해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즉 광복절은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정치적인 독립만을 이야기한 사건이 아니라 광복절 자체가 바로 기독교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이고 저술가인 토마스 H. 그룸 교수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제목이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독교 종교의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 안에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합리적 사유의 자유, 즉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물질, 정치적인 것보다 생각의 자유가 우선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의 자유입니다.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행동 의지의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원하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5년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세 가지 자유를 모두 다 박탈당했었지요. 사유,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 75년을 살아왔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75년이 지난 오늘 2020년도에 우리는 또 이 심각한 자유의 문제 앞에
당면에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은 차별금지법인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 우리의 삶의 자유,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각한 자유를 침해하는 법인 것입니다.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행동 의지의 자유가 속박되는 그런 법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법이 상정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법은 지금 정당 중에 한 곳이 발의를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교회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매스미디어에서 이 법을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막기 위하여서 폭력적인 것, 막 과격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막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정부나 국회의원을 우리가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막 폭력을 쓰면 그분들이 두려워가지고서 우리 말을 들어줍니까? 아니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전쟁이라면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 이 법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하거든요.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문제점이 뭔가, 왜 위헌인가? 먼저 대학의 자율성을 지배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31조 제4항에 대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대학이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정의당 정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내었는데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교원 청빙,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직원들을 학교에서 새로 이렇게 청빙하는 것, 또 학생들 모집, 또 학생 징계 이런 운영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자율성이 침해됩니다. LGBTQ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동성애자들 이야기하는 건데 L이라는 것은 레즈비언입니다. 여자 동성애자이고요. G라는 것은 게이입니다. 남자 동성애자이고 B라는 것은 바이섹슈얼에서 양성애자, 남자하고도 자고 여자하고도 자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수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Q는 큐어해서 성소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만일 대학이 딱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은 교수 임용 문제, 직원 채용 문제, 학생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을 대학이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대학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수님을 임용했는데 임용할 때 한 명 뽑으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명을 뽑았는데 뽑히지 않은 다른 사람 중에서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이 LGBTQ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저 학교에서 나를 안 뽑았습니다 라고 인권위에 제소를 하면, 그러면 인권위에서 그를 도와서 소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사람을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안 뽑으면 징벌적 과세로 해서 계속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뽑을 수도 없고 안 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지원하면 무조건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 대학뿐 아니라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의 교수님 중에 동성애자를 뽑을 수 있습니까? 신학대학의 직원들 중에서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트랜스젠더가 동성애 그 직원으로 뽑히면 되겠습니까? 신학교 학생을 그런 사람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뽑아줘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떨어뜨려도 동성애자는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라는 것으로 인해 차별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신학교가 이런 문제에 당착하게 되면 교회는 괜찮은가요?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법률에 의해 차별하는 집단으로 지목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교나 대학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도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이 있어요.
꼭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데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경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어떤 엄마가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동화책을 학교에서 읽으라 그런 것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학교를 등교하니까 한 다음에 여자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도 치마 입고 학교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에서 그 책이 있고 그 책의 내용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런 거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항의를 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러면은 학부모가 아무리 이걸 왜 이런 걸 가르치냐고 항의를 해도 학교에서는 법에 근거하여서 차별 금지하지 않고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교가 성별 정체성의 차별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학교의 수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과 학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의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에는 보면 설교나 전도 자체가 평등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권위원회 제2조 7항에 보면 혐오적 표현을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혐오적 표현이라는 것은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느끼면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 설교 괜찮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도 된다라고 해놓고 문제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설교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혐오적 표현이었고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상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혐오적 표현입니다라고 고소를 하면 지금 법으로는요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겼다고 쳐도 그런 식으로 고소가 있으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LGBTQ에 관한 부정적인 표현,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이 안에 악법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입증 책임 전환, 법률 용어니까 잘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률가가 아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인데 동성애에 관계된 아니 동성애가 아니라 뭐 이건 이단도 관계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많은 게 관계되어 있는데 만일에 자기가 혐오를 당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면 지금은 고소한 사람이 자기가 혐오당한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이 발의가 되면요, 고소만 하면 그 다음에 이 혐오를 당했던 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 고소당한 그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제1교회에서 내가 이 혐오를 당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제1교회가 우리는 그 사람 혐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규모 있는 교회는 그래도 안에 법률 자문하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 여러 개 있지만 작은 교회는요 그냥 한없이 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증을 피해 당했다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고소당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교회만 문제인가? 아니에요. 일반 사회의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가 점점 잘 되니까 직원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서류 중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게 두 사람의 서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면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떨어진 거죠. 근데 A, B 면접을 해서 보니까 서류 내용도 다 괜찮고 사람도 다 좋은데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해서 A를 합격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B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면접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몰라요. 그래도 B라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다가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나를 떨어뜨렸습니다라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소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회사에서 이제 그 증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도와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게 괜찮지만 이 법이 딱 통과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동성애자는 어디든지 그 뭐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플라이를 하면 무조건 붙여줘야 돼요. 안 붙여주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을 하면요 붙여줘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평. 회사에 지원을 한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죠. 학교에 지원한 다음에 떨어질 수도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떨어졌을 때 내가 동성애자라고 날 떨어뜨렸다고 고소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회사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람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이 붙였는데 D라는 사람을 뽑붙이게 되면 A라는 사람을 잘라야 됩니까? 뭐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그 법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의당 안과 인권위원회 안에 이 통과가 되면 이게 같이 통과가 되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고소를 받아가지고 그 무혐의 처분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거 나는 여기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내가 이게 그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이게 차별받았다라고 또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 또 고소를. 그러면 또 고소를 해서 그 다음에 그 고소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면 또 이길 때까지, 이기게 되면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 이행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법에 아직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성급하게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입되고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사법권을 가져가지고선 이 징벌제도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우리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장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설교자와 전도자 이거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아까도 설명 좀 들었죠. 실제로 그 55조항과 56조항에 보면 피해자 차별구제 시도, 쉽게 얘기하면 피해 당한 사람이 내가 피해 받았습니다라고 고소할 때만 그 구제를 위해서 이 법이 적용되어져서 벌금 물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LGBTQ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 그러니까 동성애가 문제입니다, 이런 설교한 것에 대해서 이 법 자체로는 교회 자체에서 어떤 처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요 유튜브로 나간다든지 방송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지금 유튜브로 나갑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가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기독교 TV 이런 데 지금 제 설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설교 못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설교 처벌 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방송 나가면 처벌한다. 그러면 하지 말란 이야기죠. 종교의 자유의 표현에 방어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차별금지법보다 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기독교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이것은요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일반 회사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단 광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단 광고도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혐오거든요, 혐오.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과격한 말, 막 폭력적인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면 우리의 주장이 더 약해져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이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상대방이 누가 되냐, 결국은 국회가 되고
정부가 돼요. 여러분, 국회와 정부는 우리 편으로 우리가 끌어야 되지 우리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선 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지금 데모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까지 좋은데 모여 가지고 막 뭐라 그러냐면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막 지금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운동을 막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불사질러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여당의 대통령을 막 불사질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 의원이 반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 불사질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 따라갈 수 있나요, 의원이?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정부가 아니에요. 국회가 아니에요. 방송국이 아니고요. 이 법을 상정하여 처리하려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정부는 오히려 우리가 설득하여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고요. 국회도 우리가 설득하여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고, 방송이 지금 반기독교적인 입장에 서서 굉장히 교회들 부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 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것이지, 그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선 투쟁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언론이 이미 교회 친화적이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것만 보여주면,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만 딱 편집해서 계속 방송 나가면요, 온 국민들이 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뭐가 문제인지 반드시 똑바로 알고, 그리고 반대 운동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전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지금 서명하라는 거예요. 서명할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이 단체, 이 반대하는 주최 측에서 하는 게 뭐냐면 각 국회의원들에게 다 질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이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피해가 있는지 뭐 아느냐, 질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왔으니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해주는 것, 그거 차곡차곡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사실 이런 거 우리 몰랐잖아요. 교회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모든 한국 사회가 다 완전히 한국 사회 계급이 생기는데 동성애자들이 한 위의 계급이고 나머지 다 밑에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요. 이런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되는 법이구나, 문제가 있는 법이구나 알도록 해줘야 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느냐 설명을 해줘서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방송사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 방송사 그게 정확한 정보냐 질의를 해야죠. 질의를 해서 이거 틀린 거면 정정보도해라 라고, 이렇게 정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요, 이 모든 운동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의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 나서고, 정부가 도와주도록, 국회의원들이 도와주도록, 방송사가 도와주도록 해야지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방송사 다 적으로 돌리고 국회의원들 다 적으로 돌리고 정부를 적으로 돌리면 무슨 수로 이것을 막겠습니까? 교회만 큰 소리 낸다고 막아요? 교인들도 모르는 사람 태반인데요. 알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제가 평생에 사실 이런 설교 처음입니다. 제가 울산 제1교회 지난 14년 동안 정치적인 이슈나 아마 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8.15 날 설교하는 거예요. 7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일제로부터. 75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멀쩡한 대한민국 안에서 차별되어져서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치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도 못하고, 학교에서 잘못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는 안 되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75년 전의 자유,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자유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